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집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지프로 만든 신발입니다. 그래서 집신은 자꾸 헤어지기 잘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집신을 만들어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료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집신이 헤어지면 그것을 또 수거해가고 새 것을 주고,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는 아내와 불화를 합니다. 집신을 만들었으면 내다 팔고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냥 갖다 주나. 그래도 남자는 아무 말하지 않고 집신을 계속 만들어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낡은 것은 거두오고. 처음엔 동네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저 사람 참 자기 집도 못 하면서 무슨 저런 일을 하나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집신을 만들어다가 광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낡은 집신을 가져다가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았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집신을 불을 태웁니다. 불을 태우니까 집신이 타면서 거기에 금가루가 떨어져요. 집신에 묻었던 그 금가루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가게가 잘 된다고 말하면 옆에 가게가 치고 들어와요. 또 너무 안 된다고 자꾸 말하면 나중에 팔지 못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요, 천리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기는 쉬워도요,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을 쌓아놓은 신뢰가 그냥 무너지게 되고 인격이 손상을 보게 되고, 요즘처럼 이렇게 전부 전파를 통해서 나가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장관직이 떨어져요.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말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상대에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말하면 덕 있는 참 실수가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 잘못해서 죽은 사람 아도니아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했은즉,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죽었어요. 아도니아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말 한마디에 죽었나? 밧세바를 찾아가서 당신도 아는 대로 내가 형이고 많은 백성들이 나를 다 지지하고 내가 왕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 아우에게 왕위를 주었으니 이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청을 하겠는데, 그 다윗 왕이 같이 살던 노년에 몸이 차서 죽어서 처녀를, 동료를 후궁으로 준 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좀 삼게 해달라고 아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 가능한 얘기거든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밧세바는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한 것 보면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벌컥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 왕위를 달라고 하세요. 내 왕자를 주라고 하세요. 이 대단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즉시로 죽이라, 분야를 보내 죽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아도니아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나? 이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도대체 아도니아가 한 말이 무슨 말이었길래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죽일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죽였느냐?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시편 52편 1절에서 5절이 해석이 되는데,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아도니아 얘기한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아도니아의 죽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도니아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아비삭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비삭을 달라는 그 말 속에는 아주 거짓이 있고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악한 일을 괴교한 일이 숨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도니아가 말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아도니아의 그 말 속에, 그 말이라는 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의 망각, 잊어버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상 1장에서 상고한 대로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당시의 군대 장관 요압을 등에 업고, 또 종교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측근에 있는 그 평소에 같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왕자들을 다 초청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림에 다윗 왕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을 즉시로 왕위를 줍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결국 요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번제단 뿔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살려달라 할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너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사면하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를 죽인 것은 아도니아가 악한 일을 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단뿔을 잡았다는 자체는 정말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도니아는 잊어서는 안 돼요.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면했을 때 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신명기는 뭐지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예요.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광야에서 출생한 60만 장정에게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살 텐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소유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명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자체는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도움을 받고 사니까 남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죽는 것도, 죽었어도 자기 혼자 못 죽어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죽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는 잊어버리는 그 경향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이 부부 싸움 할 때도요, 부부가 얼마나 서로 도와주며 살았어요. 얼마나 사랑하면서 그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얻은 혜택이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부부 싸울 때 보면요,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그저 그 옛날 잊어버렸던 거, 섭섭해 말 한마디 했던 거, 그거 섭섭해가지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나와요. 아들 자식 다 교육시켜서 대학에 보내놓고도 옛날에 내가 말이야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안 사줬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 좋은 거 기억하나? 배우자가 죽었을 때 기억하고 울어요. 아이고, 좋았는데. 여러분, 죽었을 때 기억하지 말고 살았을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참 제가 겉보기에는 성하지만 내 속에는 상처가 많아요. 그거를 날마다 샤워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도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니까 바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말 힘의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의 비결이에요. 남들이 날 보고 전부 뭐 콜레스테롤, 혈압, 무슨 뭐 당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자꾸 묻길래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덤으로 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리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 예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침을 받고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성경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만 기록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지만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은혜는 받고 병은 낫고 그 순간은 좋지만은 그냥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의 죽음의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아도니아 반드시 죽어요. 그거는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버지를 개항해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들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져요. 또 나이가 들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욕망입니다. 13절 보니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도 뭔가 겁이 나가지고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그래 말해봐. 여차여차하게 말하면서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왕이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마음에는 간사가 있고 악한 계교가 있으면서 말은 아주 잘해요. 유창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아들에게 얘기해서 그 아비삭을 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아내로 주면 좋겠습니다. 밧세바가 들어볼 때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작은 일을 청하겠다. 이 밧세바는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한 가지 소원인 아비삭을 달라는 것을 작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얘기 듣고요 벌컥 화를 내면서 어째서 어머니는 그럽니까? 차라리 왕위를 주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군대 장관 분야를 보내면서 즉시로 재판도 없이 처형시키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요 이 문제에 다 궁금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학생 시절에 성경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었어요. 야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 아비삭 하나 달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죽이기까지 하나? 성경 안 읽은 사람은 뭔 모르지만은 성경을 그래도 몇 번 읽어본 사람은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자기 형인데 왕위를 받아야 될 사람을 자기가 대신 받았고 아비삭 그 한 사람 달라는데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왕이 패전국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하는 일이 뭐냐? 전에 있던 왕처 후궁들을 다 자기가 거느려요.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다 하는 선포식을 하는 것과 같대요. 예를 든다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뭐 했어요? 아버지가 거느리던 처들과 후궁을 자기가 거느리잖아요. 뭐 여자가 없습니까? 아버지 후궁을 왜 건드려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잖아요. 부끄럽게라도. 그거 왜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나라 왕이다. 그 선포식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왕이 죽으니까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뭐 했어요? 사울왕의 처와 첩들 다 자기가 소유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자기가 다 소유했어요. 이렇게 본다면 아도니아는 다시 한번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악한 계교로가 있었어요. 악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뱀이 먼저 여자를 꿰어 아담을 넘어지게 하듯이 솔로몬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밧세바 어머니를 통해서 한 가지 소원만 있다면서 왕위를 뺏으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죽었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리지요.
자기는 아직도 요압이 군대 장군으로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죠. 아비아들 있죠. 세력이 있죠. 아직도 솔로몬은 세력을 갖지 못한 그런 때에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면 백성들이 저 사람이 왕이 되구나 이래버리면 솔로몬은 왕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비삭을 구합니까? 내 왕자리도 구하세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사탄의 계교, 악한 자들은요 오늘도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입니다. 아주 듣기 좋은 얘기죠. 내가 형이고 내가 다 백성들이 나를 원하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거짓 사탄의 방법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말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인용해요. 사탄도 이단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이젠 정면으로 왕위를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렇게 가장 약한 밧세바를 통해서 자기 욕망, 욕심, 죄악을 성취해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지만은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사람의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는 상아로 만든 궁궐에서, 그리고 별장도 많아요. 토지도 많아요, 왕인데. 그런데 그 나봇이라는 사람, 정말 부모가 물려준 그 땅에서 포도원을 재배하면서 먹고 사는 거, 그 나봇 그 땅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팔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거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건 하나님이 물려준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 조그만 거, 그 포도원, 그거를 하나 취해가지고 채소밭 가꾸겠다고 그 많은 땅이 있는 아합 왕이 결국은 나봇을 죽이면서 뺐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부부를, 아합 왕과 이세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욕심을 가지면요, 욕망이 돼요. 죄악이 돼요. 결국 죽어요. 나 죽으면 소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간사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악한 계획을 성취하려고 밧세바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요 제사장 사독을 찾아가서 할 수 있어요. 또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요구할 루트가 있지만은 가장 약한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세요. 요 괄시하지 말라는 말은 이 단어적으로 말하면 거절치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을 거절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들에게 얘기해도 괄시하지 않을 겁니다.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군대의 힘으로, 아주 막강한 힘으로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으로는 이제는 간사한 방법으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넘어지게 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악한 괴교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밧세바는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다른 데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해 우리는. 밧세바는요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절대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 아닙니다. 불효자식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밧세바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이 직접 일어나요. 왕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앉게 하고 자리를 베풀고 그리고 우편에 앉게 했더라. 동사가 6번에 나와요. 왕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한 절에. 어머니에게 얼마나 요도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머니가 왔을 때 이렇게 하겠어요? 일어나고 절하고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내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앉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효도하는 이 솔로몬 왕이 그 말 한마디에 벌컥 화를 낸 것은 그가 그 아도니아의 속마음이 악한 계획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지혜입니다. 밧세바는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한 가지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밧세바는 뭐라 그래? 한 가지 작은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은요 자꾸 넘어가게 하는 일에 작은 일이라 이거예요. 사냥꾼의 올무가 큰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냥꾼이 놓은 덫은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것에 걸리면요 큰 짐승이 죽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작은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이에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것에 넘어가면요 큰 것에 넘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죄악은 누룩과 같아서 적은 것이지만 자꾸 번져가.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죄악을 크게 보아야 돼요. 죄악을 하나님께 짓는 것으로 보아야 돼요. 작은 것으로 보았다가 그것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몰라요. 죄악은요 작은 것이라도 한번 용납하면 결국 받아들이면 부끄러운 실패로 끝나는 거 오늘 여러분 잘 보잖아요.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화를 낸 건요 절대 불효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 관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지. 인정에 끌려서 사람의 어떤 인척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우리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도전하는 거 어머니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왕위를 아비삭을 달라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도전한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전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단칼에 죽이라는 거예요. 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인정 때문에 신앙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 좋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당회가 다 원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일날 교회 우리는 야외 못 간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간사가 없어야 돼요. 간사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부어놓았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거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돼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편 32편 2절 말씀이에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밧세바의 청을 통해서 솔로몬이 거절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었어요. 전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이 신학자들이 중세교회가 와서 중세 때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면 더 잘 듣는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배해요. 마리아상을 만들고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치 밧세바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가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요 그랬어요? 여자요. 이제까지는 어머니였지만은 여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여자예요. 죄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가톨릭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그 이론, 신학적 이론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리아 숭배 안 한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직통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된 거 감사한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레곤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가 한 40명에서 50명 나오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거기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사시는데요. 제가 2번이나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주일날 내가 매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은 신장암으로 수술한 사람이고 아내는 자궁암으로 수술해서 다 드러낸 사람이에요. 2005년에 한 해에 어떻게 두 부부가 암으로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수술해야 됩니까? 의사가 20%는 불가능하다 하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은 지금까지 9년 동안 사는데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이렇게 말해요. 사는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살아서 숨 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부와 대화하면서요, 야, 인생의 삶이 소유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존재 자체에 있구나. 존재 자체.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예?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귀한 부 인생이었는데 암 환자를 놓고 의사가 이제는 5년 혹은 3년 기한부인데 9년이 되도록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소유와 성취를 위해 달려가다가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외롭게 사는 노인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아도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부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부자입니다. 야, 이거 기억해야 돼. 저 설교를 하고 난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양옆에 사람, 부부가 계시면 더 좋아요.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부자입니다. 같이 얘기해줘요.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도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너무 지나치게 힘쓰지 마세요. 지금 감사하면, 여러분 지금 앉아서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양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줘요. 지금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래 있잖아요. 모래를 손바닥을 피고서 가져야 많이 가지지. 꽉 쥐어봐요. 모래를 꽉 쥐면 모래가 다 새나가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봐요. 모래 꽉 쥐고 내 것이라 하면요 다 새나가요. 여러분 가진 거요 꽉 쥐고 나가려면요 다 새나가. 좀 풀어놔야 돼요. 남을 좀 기억해야 돼. 남을 좀 도와줘야 돼.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꽉 쥐고서요 어디 가는지 그냥 팍 살피고 그러면 도망가요. 꽉 너무 쥐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소원이 사탄에게 기회 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미운 사람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남 미워하지도 말아요. 아도니아가 죽음에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데 솔로몬을 미워했다고 난 해석하고 싶어요. 이젠 제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저도 오래게 보니까 나 나름대로 해석이 나와요. 왜 아도니아가 이렇게 했을까? 솔로몬을 마음속으로 미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남도 미워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